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왕의 행차. 왕이 행차하시면 고관대작 만조백관들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들고 우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같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는 비결,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왕자와 공주는 어디서 삽니까? 왕궁에서 삽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빠, 엄마 가진 것을 좋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돈도 빼갑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속여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녀들이니 기쁨으로 넘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두 번째 후자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영양가만 다 뺏어 먹고 이용만 해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누리는, 엔조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그램에서 견주들이 개를 훈련을 못 시켜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대통령이라는 강영욱 씨가 출연해서 교육을 시키면 개가 변합니다. 나쁜 개는 없다 합니다. 그런데 이 견주의 개가 가정에서 중심된 그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왕노릇합니다. 왕왕. 그 자리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까지도 올라오면 깨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버릇이 없는 강아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강아지 운동장? 두 말로 개판이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견주가 말합니다. 어머, 우리 강아지 바뀌었어. 예,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훈련받는 우리들이 왕의 행차가 임할 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트림의 법칙. 여러분, 씨는 깨트려져야 땅속에 들어가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 나오는 천도복숭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숭아 씨는 아주 견고하고 딱딱하고 돌같이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견고한 씨도 땅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파쇄되고 싹이 나고 복숭아 나무가 되고 때가 되면 해마다 복숭아 열매를 맺힙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가 될 때 농부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법칙은 땅에서 싹이 태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다시 그 깨트림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열매를
내고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는 엄마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들은 뿌리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사면에 깔려 있어서 위험지대입니다.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위험지대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의 행차가 믿는 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드러나 나타나려 함이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가 터져나오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살아가는 멋진 왕의 행차에 드러난 왕적인 신분으로 멋진 누림을 살고 있습니다. 왕의 출현 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겉사람 십보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왕이 임하면 물러가라. 왕이 행차하신다. 그러면 모두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모든 죄악들, 악령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 꺼져라 했기 때문입니다. 살크스의 인생이 푸뉴마 인생으로 바뀝니다. 인본주의의 인생이 신본주의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수박밭에 탐욕의 농부의 이야기를, 수박을 갖고서 수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갖고 온 농부가 도둑놈이 싫어서 농부는 생각 끝에 꾀를 내어서 큰 팻말을 수박밭에 입구에다가 딱 꼽았습니다. 거기에 쓴 글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 개 중에 청산가리를 주사했음. 그 이튿날 농부가 수박밭에 가니까 수박을 세어보니까 하나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큰 팻말 밑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제는 2개 청산가리 들어있음. 이 농부는 이 수박을 팔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수박에 독약이 들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내는 이 수박밭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이 농부의 탐욕은, 이 심보는 깨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부자의 마음을 가진, 천국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국지성 소나기도 많이 옵니다. 이럴 때 개구리가 많이 개굴개굴 울어제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왜 우는지 압니까? 비가 올 때 돼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습기가 너무 많아서 옵니다. 개구리들이, 여러분,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노숙자들에게 행복의 노래, 축제를 부르라, 축제 노래를 부르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바라의 뜻이 원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만든 바라. 이 헬라어 포이에마는 뜻이 뭐냐면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작품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작품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탄생이 있습니다. 사람은 삼생이라 합니다. 첫째로 10개월 동안 엄마의 태중에 있습니다. 1생. 2생은 응아하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100세까지 살아갑니다. 3생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생일이 2번이랍니다.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생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태어난 생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파워풀 동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파워풀이 뭡니까? 풀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 심보를 깨트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악한 놈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악한 놈은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주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악을 다 용서했고 그리고 우리의 무덤까지도 깨트렸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오프라인의 삶에서 자유선언을 주신 겁니다. 자유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검은 심보, 지적인 탐욕, 적색 심보, 정적인 탐욕, 회색 심보, 의지적인 탐욕을 다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초원의 왕자입니다. 적군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적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약탈하는 모든 것들은 군사들의 몫이 됩니다. 힘센 사람은 빨리 달려가서 금은 보화를 다 약탈합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좋은 거 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다 도망간 다음에 도망가는 적군을 따라잡지 않고 그냥 전리품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약탈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은 이 법을 바꿨습니다. 분배의 법칙을,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라는 작은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적장을 다 물리시키고 적군을 다 물리친 다음에 이 모든 전리품, 모든 약탈한 것들은 똑같이 분배해 나눕니다. 심지어는 싸우다가 죽은 전사자들의 가족에게까지도 다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전략기에서 보내준 모든 야전기지에 보내준 모든 군수포부를 전달한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전략군들이 힘을 내서 전투할 때 아주 생명을 걸고 이 야전기지에다가 군수품을 날라줍니다. 결과적으로 대승리를 거둡니다. 탐욕을 제거했습니다. 군사들의 마음에 탐욕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승리하면 끝까지 적을 추격해서 적장을 죽이고 적군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징기스칸에 패한 적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몽골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겉에 있는 겉사람, 우리의 그 나타 탐욕을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행실, 구습을 다 벗어버리라. 이제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죄악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 구원의 삶, 믿음의 삶으로 왕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내적 부패요 타락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속사람, 영웅을 깨우기 전에 먼저 겉사람이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뜨면 우리가 뜹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띄웁니다. 우리가 띄워지면 예수님이 띄워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우리 뒤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천사를 통해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탄생과 함께 또 마지막 오메가 죽음까지도 이미 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레스폰살리살, 책임지다. 이 용어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겉사람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돌아가지만, 전도서 3장 21절에 속사람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했어요.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했어요. 올라간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로 간다는 겁니다. 킹덤의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영원히 붙잡고 사랑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타락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사람, 바로 믿음의 영웅을 깨어들 줄을 믿습니다. 양들에게는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목자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쳤다 했습니다.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십자가에 빛의 표가 다 있다. 제가 아르헨티나를 들어가는데 브라질을 거쳐야 들어갑니다. 브라질 상공에서 비행기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꽉 잡고, 주여,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주님께서 아르헨티나까지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밖은 너무너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어떻게 지켜주는데요? 그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안에 빛을 주었다. 내가 이 빛을 보고 너를 알아보고 너를 지금 케어하고 있다. 그래서 비행기 작은 창을 열어봐라. 창을 열었더니 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빛이 찬란한 거예요. 저 빛을 보느냐? 네 안에도 이런 빛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있다는데 나는 여러분 안에 지금 찬란한 빛이 있다고 나는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속사람, 바로 예수의 사람,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 능력의 보배가 빛나니 이 그릇도 빛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자가 곁에 있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셋째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고 사랑으로 인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면 부정적으로 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면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빛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면 빛의 찬란한 낮의 사람이 됩니다. 빛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어둠을 자꾸 끌어다니면 어두컴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어당김의 법칙, 하나님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무장해 살아가는 말씀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을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음란한 생각, 살인과 도적질,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방탕, 홀기는 눈, 회방, 교만, 이것이 어랬습니까? 자, 이것이 왜 나옵니까? 못된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못된 놈을 처해결해야 됩니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륵 같은 캄캄한 밤도 라이트를 켜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악독한 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못된 악한 것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처럼 이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자를 닮아서 이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성령을 모셔드리라. 성령을 환영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데 이 열매가 바로 악독한 놈이 살던 이 옛사람, 탐욕의 사람, 이 죽음의 사람을 내쫓아버린 결과입니다. 무엇을 내쫓았습니까? 음란과 살인과 도적질과 탐욕과 악독과 음탕과 방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한 것을 내쫓고 나니까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제는 사랑으로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에너지, 이 능력이 파워풀, 바로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의 형상이 아닙니다. 마귀의 형상이 아닙니다. 악한 놈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 선한 목자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합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엔 아본단시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능력,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 거룩한 사람, 바로 영웅, 영적인 이 거진 거장, 영적인 거장, 바로 자이언트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왕이 출현해서 우리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벌떡 일어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왕의 손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 손을 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올 때 무슨 차를 탔습니까? 기아에서 나온 작은 차를 탔습니다. 그 차 이름은 REY, 레이입니다. 스페인어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손을,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왕의 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5가지 R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리엔지니어링입니다. 3 곱하기 3은 9입니다. 그러나 리엔지니어링,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하나님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3 곱하기 3은 9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나타난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파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울 파트너십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트너십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개조되고 바꿔집니다. 개혁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리엔지니어링. 두 번째는 바로 리터닝입니다. 리터닝은 어둠의 세계로 가다가 노예의 세계로 돌아가다가 리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빛으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습관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뭡니까? 세 번째 손가락은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쉴 새 없는 방향 전환, 그것이 나중에는 생각과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리모델링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악한 습관이 10가지 있는데 내일은 8가지로, 모레는 2가지로, 미래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삶, 능력의 삶, 파워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런닝입니다. 여러분 런닝맨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유재석 씨가 런닝맨인데 그분만 런닝맨이 아닙니다. 우리도 런닝맨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을 정복합니다. 정복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정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빛으로 정복됩니다. 왕국으로 정복됩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는 리마인딩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만 띄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을 앞세고 나갑니다, 날마다 부활의 영광의 줄을 붙잡고 나갑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파괴적인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정황을 볼 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꼬꾸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에 공격해오는 원수의 진이 있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바이러스균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겨쌈을 당하고 꼬꾸리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왕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고 우리 속사람 영웅을 일으키고 왕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자, 축복자,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